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오늘 묵상할 본문은 계시록 18장 9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갑작스럽게 파멸당한 바벨론에 대해 왕들과 상인들과 선장들의 애통과 통곡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들은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외치며 한 시간에 망하였다라는 사실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통과 애곡으로 가득 찬 이 본문 가운데 유일하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무리는 20절에 나오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서 바벨론의 멸망으로 먼저 왕들이 애통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경제적 부와 사치 그리고 절대적인 안전을 보장해 주던 연인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파멸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소아시아의 현실은 우상 숭배와 경제적 번영은 하나의 몸과 같았습니다. 각 지방의 도의 정치의 지도자들은 그들의 관직과 높은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우상 숭배와 타협하는 것은 필수적이었고 또한 이를 그들은 적극 지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하지 않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마침내 피할 수 없는 마지막이 오고 말았던 것입니다. 큰 성이었고 견고한 성이었기에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큰 착각이었습니다. 음행과 사치에 도취되고 마비된 자들에게는 가난한 자들도 평범한 자들도 쉽게 볼 수 있는 진실을 그들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지도자들이었지만 지혜 없는 자였고 어리석은 자였던 것입니다. 10절에 한 시간은 짧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고대인들에게 이 표현은 가장 짧은 시간이었으며 잠깐만, 잠시만 등과 같은 표현입니다. BC 625년경에 시작된 바빌론 제국은
100여 년을 넘겼지만 졸지에 멸망하여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바벨론의 아바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로마 역시 동일한 운명을 걸었습니다. 어떤 제국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매력적인 권력과 힘, 물질로 유혹하는 그러나 졸지에 멸망할 제국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11절에서는 땅의 상인들이 애통합니다. 그들 역시 이타적 동기에서 바벨론의 멸망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멸망으로 자신들도 함께 멸망하기 때문에 슬퍼합니다. 당시 로마 경제는 세계 경제의 10분의 9를 차지하는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경제로 맺은 관계, 거래로 맺은 관계는 이기적인 관계입니다. 그러기에 외로운 관계이며 냉정한 관계입니다. 세상이 환영하고 좋아하는 것은 돈 때문입니다. 얻어낼 것이 있고 받아낼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맺어진 관계는 부부도 이별하게 합니다. 부모 자녀 관계도 깨뜨립니다. 갈등을 유발합니다. 결코 안식과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바벨론과 거래할 때에도 행복하지 못했으며 바벨론이 이제 멸망할 때에는 더더욱 행복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만일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무엇 때문에 우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속의 눈물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혼의 안식처 대신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12절과 13절에서는 당시 거래되던 무역 물품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에스겔서 27장 5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과 연결이 되고요. 15개의 물건이 에스겔에 나오는 물건과 중복됩니다. 이 물품들은 우상 숭배와 사치를 위해 사용된 것들입니다. 북아프리카에서는 금과 상아가, 인도에서는 보석과 진주가, 자주옥감은 페니키아에서, 비단과 계피는 중국에서, 다른 향신료는 아라비아에서 나왔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가장 마지막에 언급된 사람들의 영혼들인데 이는 노예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들 바로 앞에 짐승들을 언급함으로써 노예들이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당하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국주의의 철학이며 가치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을 차별하며 노동을 기준으로 서열을 매기며 인간 짐승으로 취급하여 인격 말살을 서슴지 않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주어진 권력과 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소명을 상실할 때에 인간은 가장 초한 존재가 되어 악을 유발하는 사탄의 하수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소비가 미덕인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소명을 생각한다면 사치는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가치가 아닙니다. 내가 제국의 소비를 닮아가고 있다면, 제국의 사치스러운 품목이 내 손에 가까이 있다면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 손을 뻗어 연약하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며 생명을 살리는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14절은 바벨론의 핵심적인 가치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경제적 부로 영광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제국에서 탐욕의 종착점은 빛나고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것이었지만 탐욕의 또 다른 종착점은 오직 심판뿐이며 빛나고 영광스러운 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진리뿐입니다. 16절의 바벨론은 17장 4절에서 나오는 음녀와 거의 유사한 복장과 장식품을 지니고 있습니다. 17장 4절에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요세푸스는 계시록 17장 4절과 18장 16절에 나오는 이 5개의 단어가 출애굽기 28장에 나오는 대제사장의 옷과 성막의 휘장을 만드는 데 재료로 사용되었음을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음녀는 한편 배교한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그리고 우상 숭배의 특징을 지닌 불경건한 제국의 제도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물질의 유혹은 엄청납니다. 더구나 복음을 물질적인 축복으로 변질시키는 그런 말씀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자의 길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유혹을 극복하지 못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좋은 땅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18절에서는 상인들의 물품을 운반하던 선장과 선원들도 이기적인 이유 때문에 슬퍼합니다.
물질이 결코 영원하지 못하다는 진리를 깨달아도 그들은 현장에서 회개하기는커녕 멸망을 아쉬워하며 안타까워합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멸망으로 자신의 일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을 의지한 만큼 충격을 받을 것이며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그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니라 하더라. 네 종류의 사람들은 하늘과 땅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신자를 대표합니다. 마침내 제국이 무너졌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시행되었습니다. 6장 10절에서 성도들은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고 외쳤으며 이제 비로소 그 응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 파멸의 영향은 성도들에게도 미칩니다. 그럼에도 공의가 이루어진 사실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벨론과 한 몸이 된 사람들은 바벨론과 운명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할 때에 그들도 함께 멸망의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현대 사회의 최고 가치이며 최고 유혹이 물질이지만 물질 없이는 살아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두는 은혜의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